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누군가를 만나기 어렵고 교제하기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유초등부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길 소망하고 또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도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들이 늘 기억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속히 만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와 함께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 보았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날, 바로 돌아오는 주에 있죠. 이 날이 무슨 날? 성탄절.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배우게 되었어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더불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었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죄를 가진 사람은 죽음과 지옥이라는 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더럽고 죄 많은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어요. 모든 것보다 높으시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바로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고 왕이신 분이 천한 자리로 오신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높은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의 죄가 하얗게 씻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날, 우리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앞서 우린 두 가지의 사건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한 가지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와 그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죠. 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들이 전했었죠. 수많은 천사들이 한 데서 찬양하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린 지난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보았어요. 친구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좋아요. 이 시간에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짧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목자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 또 밝은 빛은 그들을 둘러쌌어요. 목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러나 천사가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 알겠어요. 내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단다.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다. 오, 정말요? 천사는 말하길, 베들레헴에 가면 천으로 둘러싸인 아기를 마구간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는 천사들은 하늘로 돌아갔어요. 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목자들은 서로 말하길,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좋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어요.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돌이켜보니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천사가 말한 대로였어요. 그들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였어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과 새로운 사건을 보려고 해요. 바로 메시아의 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처음으로 겪으신 큰 어려움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날 어떠한 일들이 있었으며 예수님께 어떠한 위기가 있었는지, 어떠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때였어요. 동방에서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어요. 그 별은 다른 별과 달리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별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별이에요. 그렇군요. 별의 위치를 보니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소이다. 아마 이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참 이스라엘 왕이 나섰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소. 자, 이제 약속된 왕을 보러 갑시다. 그분께 경배하러 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을 보러 간다면 선물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소?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드릴 선물을 챙겨서 별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별만 보고 따라가야 했죠.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전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헤롯이라는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물어보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린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죠. 헤롯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왕이 나인데 나 말고 도대체 어떤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야? 헤롯은 조용히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과거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들을 말해 주었어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그대들이 알아보고 찾으면 알려주시오. 사실 헤롯 왕은 이 땅에 오신 왕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지닌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걱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었어요. 친구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헤롯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거짓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도 헤롯 왕처럼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잘 안 되길 바라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바로 착한 일만을 매일 행동하고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마음에 죄가 존재하고 그 죄는 우리를 지옥이라는 벌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죄를 없애야만 해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만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에 말씀처럼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들을 드렸어요. 그 선물은 황금과 유황, 몰약이라는 선물들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집으로 곧장 돌아갔어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어요.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하라. 내가 내게 다시 말하기까지 거기에 숨어 있으라.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바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한편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속은 줄 알게 된 헤롯 왕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행동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버려라.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죄는 이렇게 헤롯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렇듯 죄는 사람이 점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왕,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배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해요. 동방박사들이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경배해야 해요. 그렇기에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더 높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찬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보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